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토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속에 할례, 세례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속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도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우린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 부모와의 그 피해, 혈연이죠. 혈연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린 수시로 이제 관계 속에 약속이라는 것을 주고받습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부모님에게 자 뭔가 요구하면 요구에 대해서 글쎄 그걸 이번 생일날 나 선물해줘. 예를 들면 그 선물해줘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사랑하니까 또 그래 생일이니까 그래 뭘 원해? 근데 적당한 요구가 있어서 그래 줄게. 선물할게. 그러면 꼭 이런 걸 그럼 약속해. 자, 내가 요구한 것을 부모가 들어준다고 말할 때 이제 자, 우리 뭘 요구해요? 약속해달라고 해요. 약속해달라고. 이게 말로 끝이지 말고 그것을 이제 엄마와 아들 사이에 예를 들면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뭐 한다고요? 꼭 지킬 것을 서로 말로라도 약속해라. 그 말로 또 약하면 또 뭐예요? 새끼손가락을 걸으래요. 이 새끼손가락을 건다는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이거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 새끼손가락을 거는 게 뭔 줄 아세요? 조폭들이 단지 약속을 해요. 피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피를 이렇게 탁 자르면서 이게 피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를 볼 수 없으니까 뭘로? 이 피해 언약의 식을 뭘로 하는 거죠? 손가락을 걸면서 이렇게 꽉 이거 안 풀리는 거야 라는 의식이에요. 서로 이렇게 꽉 서로 지키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우리 약속 그러면 뭐예요? 그 손을 잡고 약속한 거야. 이거 꼭 지켜.
말로라도 그걸 행동으로 뭔가 약속을 서로 확답하고 굳게 맺는 거예요. 이거는 끊을 수 없는 거야. 꼭 지켜야 돼. 그걸 이제 공증이라고 법적으로 공증도 해요. 근데 법적 공증의 관계가 아닌 일반 관계에서는 또 꼭 뭐래요? 새끼손가락을 걸든지 뭐 별의별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지키기로 했는데 이 지키는 약속을 통해서 뭘 쌓아가는 거예요? 믿음. 부모 자식 간에도 약속을 안 지키면 뭐가 깨져요? 믿음이 깨져요. 믿음이 깨지면요, 그 가족 안에서도 이제 뭐예요? 사랑도 없고요. 서로 신뢰가 없어지면 그 가족은 분열이 돼 있는 상태. 약속을 서로 안 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 사회에 나와서도 친구랑도 진짜 친구가 되는 건 뭘 자꾸 맺으면 친구가 돼요? 사소한 삶의 문제에 서로 뭔가 약속을 했는데, 야, 우리 언제 만나서 어떻게 하자. 약속 잘 지키네. 그럼 뭐가 돼요? 아, 저 친구는 믿을만해. 사소한 뭐에도 약속을 걸면서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약속 안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너랑 나랑은 적당히. 사회에서도요, 여러분, 이 이제 약속을 이렇게 해요. 직장과 무슨 계약을 하는 거죠? 고용 계약을 하는 거. 계약을 안 하면 뭐예요? 그냥 알바도 요즘 계약하잖아요. 왜? 알바라는 그냥 그것을 마음대로 고용을, 야, 나가. 나도 그만둘래. 이렇게 서로 계약을 안 하는 관계는요, 서로 뭐 언제 나갈지, 내가 너를 언제까지 책임 안 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서로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랑 이렇게 약속도 안 하고 뭐 적당한 관계를 맺는 건요, 너와 나는 뭘 안 하겠다고? 서로 깊게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의식이에요.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해.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중요하면요, 뭘 안 하냐면요, 약속을 안 하고 그 사람과 삶을 나누질 않아요. 남녀 간에도요, 그냥 놀자. 그런데 마음이 조금씩 서로 섞이면 뭘 하는 줄 아세요? 데이트?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상대방의 중요한 날을 나의 중요한 날로. 생일날 뭐예요? 둘 만나서 그 생일을 이제 너의 특별한 날도 누구의 특별한 날이 됐다고요? 나에게도 특별한 날이 됐다. 자, 이런 약속을 막 서로 데이트 약속도 하고 또 서로의 삶의 중요한 날을 서로 공유를 하면 뭐가 돼요? 친밀하게 되고 서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마음을 주고받고 삶을 함께 하면요, 이제 뭔 약속을 하는 줄 아세요? 사랑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약혼하고요, 결혼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한다는 건, 약혼을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는 건 이제 뭘 한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인생과 운명을 이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걸 쉽게 깨뜨리고 쉽게 헤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이게 뭐죠? 아, 중요한 줄 알았더니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하네. 그러니까 이 약속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근데 자기만 중요한 사람들, 남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성향은요, 죄성이에요.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별로 난 필요 없어. 남은 필요 없어. 친구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고.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은 사람. 아니, 다 죽었는데 자기만 있는 사람은 더 심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뭐예요? 독고다이.
나만 있는 분리되어진 존재는요, 더 죄성이 깊고 죽어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려는 것, 함께 하려는 속성이 뭐죠? 주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자, 이게 우리 안에도요, 조금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하려고 할 때, 꼭 함께 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자기한테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잘 해요, 안 해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자꾸 약속이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거 약속이에요. 주일날 모이기로 약속한 거고요. 그렇죠? 서로 짐을 지기로 약속한 거고요. 세례도 하나님과의 약속, 뭐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적당히 아무와 그냥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은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땐 당신은 사실은 나랑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고 교회랑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뭐는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이 성경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언약, 옛날 언약, 새 언약, 뭐예요? 신약, 구약.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다 뭐래요? 너랑 나랑 약속하고 이 약속을 나는 꼭 지킨다. 근데 너도 같이 지켜볼래? 자, 친구가 뭐예요? 서로 약속을 했더니 서로 잘 지키는 관계는 어떤 관계죠? 이게 진짜 좋은 관계예요. 근데 저 사람은 잘 지키는데 상대방이 계속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이 관계는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삶을 살 때 난 사람들하고 별로 엮이기 싫어. 이 엮인다는 말이 관계 중심이거든요. 난 친구가 소중하고, 예를 들면 가족이 소중하면요, 가족 간에도 뭘 잘 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잘 이뤄가려면 여기에 바른 관계가 뭐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관계예요.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를 위해서 서로 지켜야 할 걸 잘 지키고 책임을 잘 지고 뭐예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하면 여기는요, 의가 좋다. 형제가 의가 좋고 부부가 의가 좋고, 이게 뭐예요? 아주 바른 관계로 좋은 열매를 계속 맺어가니까 여기는요, 풍성해요. 형제의 우애가 풍성하고, 그렇죠? 부부가 사랑이 풍성하고, 친구와도 우애가 깊어. 이런 게 풍성한 거예요. 근데 관계가 안 깊어지면요, 뭐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아이, 놀래? 말래? 아이, 그건 별로 중요해. 너 말고도 뭐 많아. 그 많은데 진짜 많은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때 이렇게 막. 너 친구 많아? 그럼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친구가 누구야? 친구가 뭐죠? 아는 사람이 친구는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짐을 져주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그 친구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짐을 함께 지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인생을 함께하는 게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아유, 뭐 빚보증 쓰지 마. 아유, 뭐 야, 너무 서로 뭐야?
깊이 섞이지 마. 그 사람 어려우면 뭐해? 나도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이제 우리 옛날에는 남자들이 이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것도 신화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손 어디에 나오냐? 조폭들이 뭐예요? 우리 뭐 이런 게 있다. 거기는 뭘 맺어요? 피예요. 좀 얘기가 조금 벗어난 것 같지만요. 요거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죄가 깊어지는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뭘 안 하려고 하냐면 사람과 깊은 언약, 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너 잘해줘? 그래 뭐 잘해주면 고마워. 안 해줘? 그건도. 신앙도요. 그래서 절대 교회 깊이 믿으면 안 돼. 응? 교회 깊이 빠지지 마. 교회에 깊이 빠진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 짐을 지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근데 교회가 사실은 교회는 뭘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언약을, 십자가의 그 짐을 함께 진 사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은 이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신앙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동호회 하듯이 종교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인간이 가진 종교도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기도 해요. 왜? 사람들이 서로 모이니까 뭐가 되니까? 힘이 되니까. 유명한 사람, 재력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 모인 사람이 뭐가 돼? 여기도 헌금이 많아지면 힘이 되고요. 지위 있는 사람, 네트워크가 많으면 힘이 돼요. 이 종교가 가진 힘이 있어요. 수가 힘이 되고, 그들이 가진 돈이 힘이 되고, 지위가 힘이 되니까 종교는, 그래서 세상 정치권도 이 종교 집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여기 힘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힘은 뭐죠? 사람이 아니라, 수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들의 지위가 아니라 뭐가 진짜 힘이죠? 하나님은 돈이 많다. 하나님은 권력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많은가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그 죄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 우리를 분리시키고 서로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과의 연합을 깨트리는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성령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교회에 사람들을 깊이 들어오라고 하면서 누구와 연합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은요, 바로 이 말씀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이 성경 속에 제일 우리가 이해하는 제일 고대 근동에도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의식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데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식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끼리도요, 여러 가지 의식을 지내서 꽃반지 끼고 언약식도 하고요. 그럼 누구와의 언약이죠? 사람과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언약을 서로 강하게 지키려고 하는가에
약속과 신념 어떤 그거에 따라 그것이 이렇게 꽤 오래 가기도 하고 진짜 꽃반지처럼 그냥 풀처럼 시들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언약을 뭘로 해요? 할례로 해요, 할례. 지금은 이 할례가 우리 세대는 그냥 우리 남자들의 뭐 포경 수술처럼 이렇게 상징화되어 있어서 별로 이런 걸 안 하는데요. 그 아프리카 보면 여자들도 할례예요. 여자 할례 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여자들의 성기에 할례 의식을 해서 여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데 이상하게 이런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할례라는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남자의 성기에 난지 8일 만에 포피를 베어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도를 우리에게 말해요.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제 뭐가 이어져요? 생명이 이어져요. 그래서 남성 중심으로 이 가계도가 이제 이게 흘러가는데 그 남자의 씨의 근원이 되는 난지 8일 만에 거기에 피를 흘리는 것은 뭘 의미해요? 피 흘리면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는 죽고 8일 만에 이 피의 언약을 하나님과 함으로 너는 태어나면서 8일만, 8일은 부활의 숫자예요. 7은 인간의 이 지어진 세계의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일곱째 날 완성된 건데 이렇게 육으로 태어난 세상은 이제 피 흘림으로 죽고 8일째 부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게 할례의 의미예요. 누구와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너는 이제 육신으로는 부모로부터 씨를 받아서 태어난 너 이 어린아이는 이제 죽고 이 8일째 너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게 할례예요. 그것을 이 신약에서는 뭘로 해요? 세례 언약.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우리 어린 친구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하면 뭐 해줬어요? 유아 세례 또는 이제 일반 세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는요, 아주 중요한 언약식이에요. 하나님과의 이제 계약식을 한 거예요. 남녀 간에 약혼 결혼하는 것처럼 너는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물에다가 하는 건 뭐예요? 아까 피 흘림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죽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이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게 할례 의식이라면 이제 물 세례는 뭐예요? 물에 빠져서 물에 이렇게 넣으면서 뭐예요? 너는 육신으로 태어난 너, 죄인으로 태어난 너는 뭐 했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물 속에서 깨끗하게 새 생명으로 너 깨끗하게 다시 태어났다. 사실은 그것을 이 의식 속에 지금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내가 이제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고 세상에서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 깨끗하게 새 사람이 돼서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겠습니다가 세례예요.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할례 의식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가 이제 앞에 제가 서론이 기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그래서 고용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에 따라 이제 뭐예요?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서 이제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남편이 할 일, 아내가 할 일, 이렇게 그게 약속 속에 이렇게 뭐예요? 서로 뭐예요? 결혼했는데 자 월급 줘. 부인이 맨날 월급 줘. 고용한 거예요? 아니면 이건 사랑의 언약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이건 뭐예요? 혈연의 관계로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고. 이건 이제 뭐 용돈 주니까 내가 말 듣고, 밥 주니까 말 듣는 이게 멍멍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건 끊을 수 없는, 그죠? 혈연의 관계도 가족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건 단순히 나는 예배 지켜야 돼, 뭐 해야 돼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고 목사만이 아니라 신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친구도 여러분 진짜 친구가 되면 이제 뭐예요? 야, 네 이름은 내일이지. 이게 친구인데.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들 안 한대. 응? 기껏 부모 장례식에 참여하는가 안 하는가, 결혼식에 참여하는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막 전락이 됐지만 우리 이전만 하더라도 참 좀 이 친구라는 개념은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형제끼리도요, 이 속이 안 맞으면 뭐예요? 아유, 네가 어렵거나 말거나. 이게 너무 이 만몬이 얼마나 인간을 지배해 이제 관계를 다 깨버렸어. 예? 이게 다 무너지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이게 만몬이 지배하니까 이 인간들이 인간 안에 죄성이 깊어진 채로 교회를 종교화해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만족하며 그냥 댕기는 거예요. 댕기는 거. 그래서 이런 인식이 없어요.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저 친구는 나랑 뭐가 맞아. 저 친구 나한테 잘해주네. 그러면 친구야. 근데 친구는 그런 게 친구가 아니야. 결혼은 그런 거예요. 결혼한 부부는 뭐예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이건 함께하는 운명, 인생인데 뭐예요? 네가 힘들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누가 가족이 아프면 이 아픔은 누구의 문제예요? 병원에 탁 넣어버리고 나는 몰라? 이건 남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자, 엄마가 아파. 그러면 아들아 어떠니? 엄마의 아픔이 해결될 때까지는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야? 나의 문제잖아. 운명이 같이 엮인 거예요. 운명이. 가족이랑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속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잖아. 자,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이 된다는 건 아버지가 아파 그러면 자식들은 아버지 이거 빨리 나셔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지금 잘 나가 그러면 자녀도 뭐가 돼? 자녀도 부자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는 계산 잘 되잖아. 그렇죠? 응?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언약이 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뭐예요? 이 최고의 복음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뭐가 된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언약의 핵심이야. 그런데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제 뭐예요? 이 땅 가운데 고난에 참여한 자는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사단은 이 세상의 영광으로 이제 하늘의 영광을 취하라고 거짓 교회를 보여줘요. 뭐예요? 세상의 복을 막 보여주고 여기 예수 믿어. 여기 복이 있고 여기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 와요? 많이 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십자가를 보여주고 고난을 보여주고 좁은 길을 보여주고 나를 따라오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나와 너희들 결혼하면
하늘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예수님이 좋아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되고 막 복 주고 막 흥왕되어지고 막 엄청 좋게 되는 예수님, 그리고 천국도 보장해줘. 요거 따봉이죠? 예? 요걸 따봉. 그렇죠? 따봉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는, 자, 나랑 언약을 맺자,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예수님은 뭘 보여줘요? 십자가. 나와 함께 고난을 짊어진 사람은 나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떤 게 진짜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그러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오지만 뭐는 안 하고 싶어? 십자가의 예수님과 고난도 짊어지고 그분의 어려움도 짊어지고 뭐 이런 거는 싫고. 그러니까 교회도요, 돈 많고 뭐가 흥왕되어지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왠 줄 아세요? 얻어먹을 게 많아. 아니, 진짜 그래. 근데 그냥 들어가면 가면 막 십자가만 줄비해. 이것도 짊어져야 되고 이것도 근데 짊어지면 오히려 쉽고 가볍고, 왜? 성령이 임하고 세상이 주지 않는 걸, 놀라운 걸 주는데 이건 가려놨어요. 사람들이 그 겉에 보여지는 것만 자꾸 구해요. 빙신 쪼다들이죠. 응? 잘 속는 거예요. 보물은 감춰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만 보여줘요.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능력을 보여주고요. 땅의 것은요, 감춰버려요. 주질 않죠, 이걸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오히려, 야, 니들 가진 세상 것을 내려놓으래요. 자, 오늘 주님이 이제 언약에 대해서, 여기 피의 언약, 피난편, 세례와 할례, 결국은 십자가의 언약까지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지만, 첫 번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이 중요한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마음을 보면 이제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는 중심이 없고, 뭐밖에 없냐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에 해서 사랑이 없는 식어진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지금 맺으려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고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즉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닥쳤는데 그 어려운 일에 지금 누가 친구예요? 어머, 친구야, 너 어려워? 하고 뭐하는 친구가 친구예요? 어휴, 그렇게 어려워? 전화하지 마.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저 친구는 친구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친구예요? 그래, 어려울 때 날 불러야지 하고 달려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그게 친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를 하겠다 할 때,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왕이 될 거고, 부와 명예와, 이거 내가 지금 대통령 될 거고, 황제가 될 거고, 막 권력과 부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하리니, 야, 나 친구 될래?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뭘 자꾸 얘기해요?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의 십자가 질 거야. 세상 죄를 짊어지는 그 피 흘리는 십자가 질 거야 할 때,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려 야 너희들 나와 친구 될래? 나랑 함께 갈래? 하고 말한 거예요. 제가 막 찔려요 지금. 저한테 지금 종으로 불러서 우리 보통 세상 속의 목사들도 뭐예요? 이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뭐 교회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높임 받고 인기 얻고 부와 명예와 뭐 세상 뭐 누구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목사들의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주님이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 지는 종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나는 얼떨결에 끌려왔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긴 하지만 그 의미를 지금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려 나와 함께 가려느냐? 친구는 어떤 게 친구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지. 힘든 일은 피하고 좋은 일은 달려오고. 이야, 그건 얄팍이죠. 우린 그건 안단 말이에요. 자기는 못 보지만 남은 잘 보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어떤 게 진짜라고요? 어려운 일에는 달려가고, 그렇죠? 물론 좋은 일에도 같이 기뻐해 줘야죠. 그게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기쁨에도 참여하고 나의 슬픔에도 참여하고. 이게 뭐예요? 운명을 너 나와 함께 걸래? 그게 여러분 언약이에요. 사람들과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서 결혼도 하고. 요즘은 평생 친구라는 개념이 다 없어졌어요. 돈 때문에. 형제들도 돈 문제만 개입이 되면 다 깨지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아요. 돈 문제만 건드리면요, 부자 가는 뿐만 아니라 다 깨져요. 옛날에는 장로님이 된다는 일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진 모든 것을 교회, 어려운 교회에 다 짐을 짊어지는 게 장로였대요. 그래서 장로 세운다 그러면 벌써 도망가는, 예? 장로 안 되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타났대요. 저는 그런 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대네. 옛날 장로님들은 그랬대요. 목사님들은 그냥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저걸 하지만 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이 짐은 누가 지었다고요? 장로님들이 지었대요. 그래서 장로 뽑으려고 그러면 벌써 도망가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교회, 대형 교회 장로님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고난의 짐을 지는 게 아니라요, 교회의 그 풍성한 재정을 핸들링하는 이권 싸움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 안 가요. 어려운 교회 생활 안 하려고 해요. 힘들면 도망가요. 짐은 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함께 짐을 지면 뭐가 온다고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님이 그걸 말씀해요. 나와 함께 짐을 지면 오히려 쉽고 가벼운데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네가 말씀을 감당하면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네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기도하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더할 것이고, 묶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것을 풀어내는 성령의 자유케 하는 진리와 능력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돈을 탐하고 세상 명예를 탐하면 마귀가 달라들 것이고, 네가 예수 십자가를 지면 하늘의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저에게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믿는 자마다 주님은 이 약속대로
주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깊은 것을 알려주시고 자신 안에 있는 가장 보화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신령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려는 분. 그게 주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는 우리한테도요. 주님은 우리의 깊은 것을 우리한테도 주님은 요구해요. 너의 깊은 마음을, 너의 깊은 네 마음의 중심을, 네 삶을, 너의 사랑을, 너의 진실함을, 너의 모든 짐을, 너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내게로 내놓으라. 그게 친구래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그게 교회래.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짐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부부가 몸인데 여기 교회가 뭐라고요? 너희는 내 몸이라. 그게 약속이고, 그게 언약이래요. 그게 세례고, 그게 성령 세례로 가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세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은 지금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내시는데 지금 보내시는 하나님, 보냄을 받은 이 모세라는 이 종과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모세는요, 지금 보냄을 받지만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본인이 계획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해요? 하나님이 계획을 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러시아 선교를 갔는데 제가 우스리스크의 한 교회에 지금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러 처음 교회에 오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기도를 받으시고는 자기 교회에 와서 이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내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오질 못하고 이분의 교회에서 나올 우스리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한 몇 시간 걸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최진선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대신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누가 나올지. 일단 공항에 내렸어요. 이런데 아무도 없어. 근데 누군가 나온다는 것만 알아. 누군지는 몰라. 그래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여러분 이 처음 가는 곳인데 만약에 미국에 이제 LA 공항이나 뉴욕 공항에 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가면 되게 낯설고 외국인들만 보니까 당황하지만 뭐는 조금 익숙해? 아, 영어. 그래도 뭐 초등학교 때부터 들은 풍월로 토일렛, 저기 화장실이구나. 예? 뭐 이렇게 해서 텔리, 저기 전화이고 뭐 이렇게 오케이 땡큐 뭐 대충 뭐 이렇게는 이러는데 여러분 러시아는요 글자 하나도 전부 모르겠어요.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게 러시아 단어예요. 전부 통역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딱 공항에 있는데요. 러시아 말이 막 들리고 러시아 총든 군인이 이렇게 서 있는데 두렵지는 않은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렵지는 않은데 야 이거 참 누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디로 갈까? 주님이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는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오기로 한 약속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만에 하나 안 나오면 그 다음 뭐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낯선 분이 혹시 서울에서 오신? 이러면서 인사한 게 이제 최진선 선교사.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리스크에 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또 다시 공항으로 데려다 주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선교를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최진선 선교사님을 딱 만나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제가 여기 카드를 하나 손으로 그리면서 자, 이거 제가 카드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네? 이건 저의 사용 카드입니다.
자, 뭐 선교사님 받으세요. 그러면 이분이 그래 받았어요. 이제 마음껏 쓰세요 저를. 그러면요 저는 이분이 집회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 집회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요. 저희 신방 갑시다 그러면 신방 가요. 또 어디 이번에는 또 뭐 하바rov스키에 선교사님 모임이 있대. 저보고 가지 기차 타고 또 12시간 가요. 가서 말씀 전하래요. 그럼 말씀 전해요. 그러면 또 도로 블라디보스토크 가지. 그러면 도로 가요. 그 다음에 끝났대요. 예, 그럼 끝났어요. 그 다음에 공항까지 딱 내려주면 제가 이제 저를 다 쓰셨습니까? 잘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짜 인사하고 제가 돌아와요. 제가 계획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계획을 어떻게 해? 아는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때는요 그 선교사님 종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든 캄보디아로 가든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누구를 부려요? 저를 부려요. 저는 그 선교사님의 종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분도 이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저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문둥병 환자를 사역하시는 요셉이신지 하여튼 이름도 이제는 까먹었어. 아무튼 그분의 간증을 듣는데 소록동가 어디 문둥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문둥병 환자의 고름을 빨게 하시고 하여튼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 문둥병 환자를 한센병 환자를 사역하게 하신 분의 간증을 듣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중국에 있는 문둥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떠나라라는 말씀만 들었대요. 떠나라는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분은 즉시 떠났대요. 가방 하나 싸들고 이제 선착장으로 이렇게 갔대요. 저보다 고수야. 딱 갔더니 갑자기 거기서 그 교회 집사님 어디 가세요 목사님? 예 서울 갑니다. 아유 그러세요? 그럼 표 제가 끊어드릴게요. 하더니 표를 끊더래 그분이. 그래서 배를 탔대요. 그래서 목포항에 내렸어. 그 내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은 여기 웬일이세요? 하고 또 목사님을 알아보는 분이 나타났대요. 누가 보냈을까? 네. 그래서 그분이 저 서울 갑니다. 그랬더니 기차표 끊어주더래요. 그 다음에 도시락 싸주시고. 그래서 또 서울역에 내렸더니 아니 목사님하고 또 누가 나타나더래요. 어디 갑니까? 중국 갑니다. 그래서 또 비행기표 끊어주고. 그 비행기 안에서 누구 만나고 또 내리니까 또 중국 공항에서 누가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모든 일을 누가 인도한다? 주님이 가라 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 가는 곳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 모세를 가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뭐예요? 친절하시게. 가면 너를 죽이려 하는 그 바로와 그 일당들은 다 뒤졌어. 걱정하지 마. 조금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다 아시고. 진짜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시고.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이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최고예요. 이 머리 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프로그램 짜면 머리 아파. 두통 환자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 괜히 머리 쓰지 마. 응? 머리는 주님이 머리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수가 높고 주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누가 다 준비해놔요? 주님이 다 준비해요. 주님의 일은요, 주님이 준비하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모세와의 관계에 어떻게 하시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이 모세에 대해서 친절하시고 하나하나 상세하세요.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종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충실하시다. 저도요, 제가 누가 목사님, 저 목사님 이제 믿을래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저는요, 생각이 막 달라져. 야,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믿어주는 대가를 나도 믿어주는 만큼 뭘 해야 돼? 나도 충실해야지. 그러니까 제일 저한테도 무서운 말이 뭐예요? 저는 목사님 믿어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워. 근데 제일 편안한 말, 난 목사님 안 믿어. 그래 믿지 마. 나도 책임 안 져. 진짜 그럴 테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막 아멘. 그리고 저도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대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말 하나도 안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까 안 할까? 진짜 그렇대.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뭐가 돼요? 힘이 되기도 하고요, 책임도 돼요.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난 집사님 믿어? 이 말이요, 굉장히 힘이 되고 뭐예요? 책임도 따라요. 주님은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나를 믿어주니 나도 너 책임져줘.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합당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나 떠납니다 하고 지금 떠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나는 말을 못해. 알았어. 응? 원래 말 잘해요. 그런데 광야에서 주님이 이제 내 머리, 내 교회,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래, 내가 아론 붙여줄게. 여러분, 주님은요, 내 실력으로 하지 않게 해요. 목사님은 원래 말을 잘해서 목사님을 시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말을 잘하면요, 개소리야. 여러분은 가끔 저의 그 말장난에 그냥 웃는 것 뿐이야. 그 웃는 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네? 목사님이 잘 웃겨줘서 잠만 달아나는 거예요. 잠자지 않을 용도에는 쓸모가 없어. 아멘. 졸리면 빨리 얘기해요. 제가 중간에 양념 칠게. 자, 아무튼 자, 여기 주님은요, 얼마나 모세에게 충실하신가.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충실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좀 믿어봐. 믿고 맡겨. 떠나라면 떠나. 제가 그 은혜를 받으니까 중국 가라. 예. 비행기 값 없는데요. 그러면 누가 온다고? 불교 신자가 와서 비행기 값 넣고 간다니까. 근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요, 내가 고민해. 돈은 있는데 이거 안 간다고 표현할 수도 없고, 가기 싫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 참 이게 힘들어요. 내가 가진 게 편안할 것 같죠?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너무 힘들어. 근데 결정이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약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결정해 줘야만 돼? 비행기 값 없으니까 난 결정할 필요가 없어. 이 주님 비행기 값 주고 말씀하세요.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득달같이, 예? 불교 신자가 와서 비행기 값 주니 내가 할 말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우린 있어야 좋은 것 같죠? 없을 때가 자유한 게 더 많아요. 자, 아무튼 있거나 없거나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주님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종은요, 주님이 자유케 해요. 여러분이 진짜 종으로 지금 사나 안 사나는요, 딱 하나예요. 종은 자유하다. 주님은 자유하는 종을 줬어요. 우리에게
내가 내 인생을 주님한테 다 맡겨드립니다 하면 주님은요 우리한테 모든 걸 책임지면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난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 머리와 자기 생각으로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뭐가 문제고 그 얘기가 절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절로 나와. 근데 주님한테 맡기면 아이고 주님한테 맡기면 자유가 오고요. 그렇죠? 모든 문제를 주님한테 맡기는 순간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망치고 주님이 하면 제대로.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이제 모세를 떠나라 할 때 그냥 떠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준비해요. 여호와 이래요. 종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종의 길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출발하는 그 길에 갑자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뭐예요? 모세를 여호와께서 죽이려 하신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증거했지만 오늘 여기 처음 온 우리 형제를 위해서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 전에는 지금 하나하나 지금 애굽에 가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거 걱정도 하지 마. 그거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다 친절하게 다 해놓으시고는 갑자기 지금 모세를 이 숙소에서 죽이려 하신지라. 그런데 주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 모세가 아유 잘못했습니다. 저를 한 번만 기회를 주시죠. 이렇게 행동이 안 나오고 모세의 행동이 안 나오고 누구의 행동이 나오더라? 십보라의 행동이 나오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이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 뒤에 나오는 행동은요 그냥 임의로 쓴 게 아니라 주님은 이 행동을 끌어내려고 이 앞에 이 말씀을 이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면요 주님은 그냥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주님이 개입해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면요 주님은요 그냥 유사무사 얼렁뚱땅 대충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정확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일은 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으면 꼬여. 여러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꼬이나? 내 문제가 왜 이렇게 꼬이나? 뭐예요? 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문제 오지 않으시고 지금 이 문제는 누가 붙들고 있다는 증거야? 내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풀려고 하면 더 꼬여. 그게 참 신기해. 우리는 뭘 잘하는 존재야? 꼬아. 이렇게 보면 말을 꼬는 사람이 많아. 응? 말을 잘 푸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말을 뭐든지 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거 깊이 자기를 봐봐. 주님이 나에게 자꾸 개입하면요 주님은 단순하게 하고요 뭐든지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개입을 안 하는 사람은요 잘 안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계속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사람의 소리 이런 거 사람 소리를 권사님이 그랬어? 집사님은 이랬어? 이렇게 막 서너 가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요 속에서 이게 뭐가 된다? 꼬여. 아주 엄청 꼬여.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꼬인 걸요 그냥 왜? 검으로 확 잘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개입하시면 꼬였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더라. 그 풀어지는 일에 항상 주님은 핵심을 건드려요.
말씀 속에 이 문제의 핵심을 풀어야 돼.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우린 자꾸 딴 얘기를 해요. 딴 얘기. 근데 잘 들어보면 진짜 말하는 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핵심을 찔러야 되는데 자기도 자기의 핵심을 몰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 자기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몰라. 이게 정처 없는 이발길이래. 응?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어. 응?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도 몰라. 그래서요, 제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제가 연구할 때가 있었어요.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이러지? 하고 연구해 보니까 정답을 알았어. 인간은 고정된 형식을 갖지 않는다. 아침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아니에요. 조속지변이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고정된 형식, 이거는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반석이에요. 인간은 반석이 아니다 라고 어느 철학자가 써놨어. 제가 그게 큰 깨달음으로 왔어요. 나는 나를 못 믿어. 난 사람도 왜 저럴까가 이상했는데 고정돼 있지 않구나. 인간은 그때그때 다르구나. 난 그래서 그때부터 상처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가 그래요. 나는 그때는 사랑했어. 그러나 그 다음은 나도 몰라. 근데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쁜 놈아.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걔가 정답이야. 나는 안 그래. 나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이야. 이렇게 붙들어 봤더니 내가 거짓말쟁이야. 그때는 나는 죽도록 당신 사랑해. 이렇게 말했는데 죽기는커녕 요거 얼마 못 가. 여러분, 인간 얼마 못 가. 이쁜 거 얼마 못 가. 결심 얼마 못 가. 인간은 여러분 반석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 번 말하면 그냥 끝까지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주님은 끝까지야. 우리가 3번 부인했는데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은 이전에 말했거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고는 너 몰라. 이렇게 안 하시고 주님은 한 번 정하면 어떻게 한다? 끝까지다. 주님은 끝까지예요. 그래서 자기 결심을 믿지 마. 자기를 절대 믿지 마. 누구를 믿어? 끝까지 안 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이제 모세에 보내셨을 때 모세에게 감춰진 문제가 있다는 걸 모세는 몰랐어요. 모세는 까먹었어. 여러분, 어떻게 집사님 그럴 수 있어? 목사님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놀래지 마. 정상이야. 우린 잘 까먹어. 필요할 때 더 의도적으로 까먹어. 그리고 뭐라 그래? 몰랐어요. 응?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나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어. 아주 그런 걸 잘하는 존재야, 우리가. 그러니까 놀래지도 마. 응? 자, 여기 주님이 모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입하셨어요. 그 문제가 뭐라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할례라. 할례.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의 할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피의 백성, 언약 백성입니다 하고,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자, 애굽에 속한 자, 애굽의 바로의 왕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렇죠? 뭐예요? 난 이 히브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고 이제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난 지 8일 만에 아이의 할례를 하면서 이 아이는 이제 누구 거라고요? 주님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냈지만 이 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이제 주님 겁니다. 하고 주님한테 할례를 통해서 아이를 주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드렸는데 이 지금 할례가 안 된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거 보니까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할례가 안 됐다는 걸 주님이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내는 이 문제 속에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다? 모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죠?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니까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하려고 했을 때 할례가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없었어. 왜? 누가 못하게 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십보라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지금 그의 아들의 포피를 어릴 때 안 했으니까 지금 늦게라도 둘째 아들의 포피를 배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래서 지금 이렇게 급히 원래 여러분 할례는 누가 해야 돼?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약의 대상자인 이 모세가 그 아들의 할례를 첫째 아들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의 할례를 했더니 아이가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지금 이방인 여자인 이 십보라는 이 할례 때문에 고통받는 첫째 아들의 그 고통을 보고는 이제 그것에 대하여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모세도 어찌할 수 없었을 만큼 여기 십보라가 지금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애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 미쳤어요! 하고 반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기가 한번 이 할례를 했을 때 아마 한 달은 더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보통 중학교쯤 되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수술을 시켜주는데도 이 성인 남자들도 이것 때문에 며칠을 고통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 근데 난 지 8일 만에 했으니 아이는 말을 못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의 할례를 하려 할 때 목숨을 걸고, 여러분 목숨은 이럴 때 거는 게 아니야. 여인들이여 들으라. 응? 아무 거에 목숨 걸지 마. 자녀한테 목숨 걸지 마. 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픈 거예요. 이런 분 많아. 죽는 건 안 두려운데 아픈 건 두려워요. 여러분은 어때요? 죽음이 두려워요? 아픈 게 두려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자, 여기 지금 십보라를 다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부분을 아주 직접 할례를 하게 합니다. 저는요,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모세는 뛰어난 사람, 모세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도 제대로 이 가정을 잘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써요. 여러분이 완전해야,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야 쓰는다?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점을 통해서 일해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해요. 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한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어떤 사례를 보면요, 큰 고난을 겪고 큰 질병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고난은 아무나 겪지 않아요. 문제 속에 잘 넘어진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속에 주님이 개입하면 그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와 풀어내는 능력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요. 나는 문제가 적어요. 나는 죄가 조금이에요. 나는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주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렇죠? 주님 앞에 아는 게 있는 사람이 아니면 무지한 자예요. 나는 무지한 자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말은 나는 이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할래요가 아니라 나는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누구의 지혜로 산다?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게 지혜로움이에요. 지혜로움. 지혜가 많으면요 분별이 와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 분별의 은사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지혜가 오면 분별이 오고, 예?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를 잘 계산할 줄 알아요. 바른 선택을 해요.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지혜예요. 예수 믿는 건요,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라 이제 분별을 하여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분별이 오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아이 손에 자, 이게 좋은 거야 하고 알려주지만 조금 자라면요, 이제 분별하래요. 선악을 분별하고, 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는,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이 여러분 말씀 속에 이게 똥인지, 이게 된장인지, 이게 굴인지, 이게 금인지. 그래서, 예? 똥, 된장, 굴이, 금. 야, 참, 4가지까지 벌써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네. 다 비슷한데, 누렇네. 누르면 다 금이야? 그 마귀가 그렇게 눈을 멀게 하면요, 야, 이건 금이야. 그런데 세상 금은 뭐예요? 똥이에요. 세상 금은 똥이야. 근데 주님이 주는 금은 어떤 금이에요? 정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똥처럼 여기고 세상 금은 뭐예요? 이건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전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오늘 이 할례라는 것에 주님이 초점을 맞추지만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 주님이 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에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아들의 이 할례를 하지 않은 문제는 지도자로서 나중에 크게 흠이 되고 공격이 될 만한 일을 주님이 여호와 이래 이렇게 알아서 챙겨주신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주님이 챙겨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가는 길에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 여러분의 어떤 감추고 싶은 것들은요, 사실은요, 주님한테 큰 은혜의 통로가 되죠. 누가 아시죠? 여러분의 약점은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는요, 주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님한테 맡기면 맡길수록 뭐가 와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고, 그렇죠?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아니라고 안 들키려고 애쓰지만요, 우리 믿음은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죠? 나는요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더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예요?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께 더 구하라. 구하면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두드려. 언제까지? 열어주실 때. 근데 무조건 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과정에 주님이 충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한테 더 많이 두드리는 사람, 주님한테 더 많이 구하는 사람, 주님한테 더 열심히 매달리는 사람이 주님의 것으로 더 많이,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피아노 잘 치고 싶으면 만약에 누구한테 가서 계속 매달려요? 피아노 제일 잘 치는 사람한테 가서 막 가르쳐 달라고. 그 배우면 그 사람 실력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언제까지? 나 잘 칠 때까지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여기 대가를 요구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하면 실력은 누구 실력으로? 그 가르치는 스승의 실력으로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알면 본인이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배우는 자들이에요. 배우는 사람. 알아서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알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뭐야? 다 새롭고 처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홍 권사님 이렇게 오래 사시니까 앞으로 내 살 길이 다 보여요? 아니에요. 몰라요. 사실은. 나의 앞길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끌고 가야지. 자기가 아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는 요 나이 때 보니까 아유, 요양원에 가더라. 난 요양원에 갈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예? 노인네들이 자기 머리를 믿고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믿음대로 가요? 근데 나의 갈 길은, 우리 인생의 길은 누가 하신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면요, 나의 미래는 내가 앞으로 내 삶의 그 다음날을 누가 이끌어간다? 주님이 이끌어간다. 주님 수준으로 구하려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요즘 외치잖아. 뭘 외쳐? 주님, 선교를 가야 돼요, 지금. 주님, 겨울에 너무 추워. 따뜻한 나라에 선교지 좀 열어주세요. 제가 지금 계속 입을 어디로 지금 구하고 있어? 땅끝 선교를 향해서 내가 외치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한테 맡기려니까, 아이고, 참 답답해. 목사님 해외 선교 갈 거야? 나도 해외 가고 싶은데.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수시로 와서, 목사님 해외 선교 갈 때는요, 저는 꼭 따라갈 거예요. 응? 왜? 무조건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저는요 분명히 약속하는데 저는요 갈 준비 다 됐어요. 계속 그래봐요. 그러면 제가 선교 딱 요청 오면 제가 뭔 생각이나, 저 집사가 날 따라온다고 그랬으니까 데려가긴 해야 되나. 주님, 저 집사님 것까지 준비시켜주세요. 할까 안 할까? 진짜 한다니까. 이거 믿고 또 매일 밤마다 찾아와라. 아니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다. 여러분 진짜 그런다니까. 인간관계도요. 진짜 그러면요. 저도 책임지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뭐예요? 매일 만나고, 응? 난 당신한테 내 인생을 걸 거야. 사랑해. 이러면 여기 어떻게 돼? 여기 엮여갖고 둘이 산다니까. 주님한테 그래 보라니까. 주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매일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요 주님께 속했어요. 저는요 주님 거예요. 응? 내 운명은 누구한테 정해졌어? 주님한테 정해졌어. 주님한테 다 맡겨버려. 홍 권사님, 나의 갈 길은 주님이 하시나니 미국 가라면 가겠습니다. 미국 할머니한테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멘이죠? 허리 구부러진 노인네들아 다 나와라. 내 허리를 펴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나타내랴. 선포하시되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자, 여호와 일에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결론이에요. 이방 여인, 우리들이에요. 그는 이 모세라는 한 남자에게
운물가에서 어머 잘생겼네. 응? 어머 친절하네. 응?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낚아챘어. 응? 낚아챘어.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롭지 않네. 이제 아들도 둘 낳고 내 며느리 굿이 잘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아이의 엄마, 그렇죠? 그리고 저 멋쟁이 남편,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양은 잘 키우네. 네? 그런데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는 남편, 우리 두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결혼한 남자가 이제 누구라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그러면 이제 내 운명도 저 남편에게 뭐 한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남편은 내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피의 언약, 예수 피의 언약의 남편이구나. 예수 남편이 내 피남편이구나. 이제 운명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누구에게 속한 거야?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피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니까. 여러분은 이제 인생 끝난 거야. 여러분의 육신의 신랑이 여러분의 이제 이 팔자가 뒤웅박 팔자, 쪼개지는 팔자가 아니라 늙어 비틀어지는 팔자가 아니라 요양원으로 끝나는 팔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운명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운명, 내 운명.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선교 갈 때 저는 꼭 갑니다. 하고 저를 엮으면, 여러분, 제가 보냄을 받을 때 주님이 그렇게 엮으면 같이 가요. 진짜 그런다니까. 바울이 갈 때 그 선교팀에 나도, 주님, 저 바울 사도의 선교팀에 나도 함께 합니다. 근데, 바울 따라가면 고생 다 같이네. 근데 바울을 통해서 그 선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선교와의 역사에 주님 나도 함께 하면 겉으로 볼 때는 바울에게 엮인 것 같지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엮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주 쉽게 목사님이 선교 가기를 기도하는데 나도 갈게요 하면 여러분은 목사한테 속한 거예요? 아니면 목사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 목사를 통해서 여기 동산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사역을 이룰 것이 보여지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을 여기다 걸겠습니다. 여기는 제 운명을 걸 때가 아니고요. 저는요, 다른 데가 보이네요. 그 사람은 거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 사역,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난 장애인 사역이에요. 하는 거기에 막 사명을 주면 그 사람은 여기 아니고 거기 가요. 여기 십자가에도, 난 십자가에도가 진짜 이건 사역이고 이건 나에게 준 사명이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은 여기서예요. 여기는 저 최 목사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디 십자가의 사역이 또 저기 있네. 저기가 나의 부르심이구나.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자에게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를 종들은요, 그 부르심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는 밥이 맛있어. 밥집인가 보다. 여긴 사람이 많아. 사람 만나면 뭐해? 주님께 붙어야 돼요. 주님의 사역에 붙들리는 거예요. 근데 각각 주님이, 그렇죠? 이방인 사역으로 부르면 이방인 선교팀에 붙는 거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선교에 주님이 부르시면 베드로와 함께해요. 아니면 난 인도 선교로 불렀어요. 만약에 그러면 뭐예요? 도마 따라가면 돼.
여러분이 칼이 되고 도마가 되나? 아니면? 응? 아무튼 그 주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따라 사역을 따라 그냥 기분 따라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보여야 돼? 하나님. 그래서 몸을 이루고 운명을 걸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혼자 되나요, 이게? 주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피난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의 몸이에요. 그냥 무슨 교회, 이름이 교회가 아니라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냥 교회라고 해야 여러분 뭐 제이메슨지 거기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만. 신천지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만. 그럼 왜 그게 이단이냐고. 거기 뭐가 없으면 주님이 아니 계시. 여러분은 주님께 충성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내버려둬. 주님이 심판 때까지 내버려둬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 그냥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그걸 여러분이 자꾸 생각해? 그냥 내버려둬요. 주님이 알아. 주님이 안다고.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린 주님께 속한 자예요. 언약이 뭐라고요? 이제 내 운명이 그 언약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렇죠?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짐을 지며, 그렇죠? 함께 하며, 거기서 뭐야? 우리의 운명이 이제 뭐야? 예수 운명이야. 예수 운명. 예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이야. 그걸 딱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보여 안 보여? 제가 예수님께 운명을 건 목사로 보여요? 아니면 뭐 싹군으로 보여요?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싹군이면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이 목사의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전부 주님의 성도들이라고. 저와 똑같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로 제가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안 해. 왜 명령을 해? 주님이 명령하지.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여러분의 신앙이야. 여러분이 하나 신앙을 따라 안 하겠다면 그럼 뭐 어떻게 해? 오지 말라 그래요? 그것도 내 몫은 아니야. 그건 내가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어요. 근데 내버려 두는 거지 뭘 어떻게 해. 안 믿는다는데 어떡할 거야. 짐을 안 지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뭐 어떻게 기회를 주님이 또 주시나 보다 하고 오래 참고 기다릴 뿐이에요. 예? 그건 우리 몫은 아니야. 여러분 그 몫을 여러분이 계산할 거 없어. 딱 하나예요. 저도 이제 계속 주님 앞에 예? 너 전부냐? 그 싸움 하는 거예요. 저도. 넌 전부냐? 설교는 잘한다. 그러면 너는 어떡할래? 예. 하고 저도 주님 앞에 있는 것 뿐이라. 저 사람은요. 네 수관 아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건데요? 왜 내가 그걸? 네가 왜 그걸 자꾸 따지니? 누가 그거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 다만 아는 거예요. 이게 함께 짐을 지는지, 함께 십자가를 지는지, 주님을 함께 붙들었는지는 주님 붙들고 가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유, 안 따라오네. 그럼 또 다음에 따라오겠지.
응? 아직 믿지 않나 보구나. 아직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시네. 뭐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여러분 씨름하지 마. 그거 갖고 서로 상처받고 그러지 마. 왜 저는 권사님은 왜 저래? 목사님을 뭘 왜 저래는? 응? 이상히 여기지 말라니까. 그 사람은 반석이 아니야. 자꾸 저렇게 흔들리는 건 정상이야. 근데 흔들리면 빨리 누구를 붙들어? 빨리 주님 붙들자고. 아니 주님 붙들었네. 당신도 붙들었어? 같이 붙들었네. 같이 주님 붙들면 안 되니까. 알아요? 아멘. 그러면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말씀. 그러면 아는 거예요. 주 안에 우리가 하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피난편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그렇죠?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듣고 깨닫도록 주님 우리에게 당신 마음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주의 마음을 참으로 깊이 품고 깨닫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주님 우리 안에 우리 깊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꿈을 비전을 함께 지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